오늘 마태복음입니다. 지난 시간에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배웠어요. 판단하지 말라. 저에게죠. 옛날 있던 교회 장로님 나오기만 하시면은 판단하지 말라는데 왜 판단합니까? 그냥 그분만 올라오시면 그냥 그런 기도를 하셔. 그런데 판단하지 말라. 이 얘기는 뭔 얘기예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그 다음 뭐예요? 뭐예요? 뭐라 그래? 비뚤어진 저울로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외모로 판단하는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이 딱 봤을 때, 교회에서 그래요. 그냥 어디 병원 원장이나 대학 교수나 누구 기관장 고급 공무원 오면은 그냥 한 3년 있으면 장로를 시킨 사람인데 그런 데도 있더라고. 교회 헌법 따져가면서 그럴 때는 그냥 무시해버려. 옛날에 제가 그 부교육자한테 한번 이렇게 좀 항의를 한 적이 있어.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거. 저는 해마다 10명 넘게 전도를 했어요. 해마다 10명 넘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어디 기관장들도 전도도 하고, 좀 저명 인사도 전도를 해요. 근데 이제 또 어디 가서 그냥 또 난리라는 분들, 노동하는 분들도 전도해 놓으면 그냥 그 저명한 사람은 그냥 그 주에 바로 신방을 하셨더라고, 목사님이. 그런데 그냥 세상 말로 꾀지지한 사람은 한 달이 가도 신방을 안 해. 그래서 내가 그때 부교육자한테 따지고 그랬어요. 사람 차별하냐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런 거. 그러나 판단을 해야 합니다. 판단을. 이런 것만 또 있고는 그 장로님 같이 판단하지 말라고 했거늘. 고린도전서 6장 2절이에요.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우리가 세상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아까 세상이 우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또 하나는 뭐예요? 영적인 자는 영적인 판단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영적인 건 뭐예요?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세상 일을. 또 어떤 일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특히 그냥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 생각해 보세요. 빵을 하나, 돈이 5만 원짜리가 지폐가 하나 없어졌다고 그럽니다.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그날 보니까 저 병원 원장이 왔다 갔어. 사무실에 5만 원짜리 책상에 놨는데 병원 원장이 왔다 갔어. 아니면 예를 들은 거예요. 어떤 정말 그냥 꾀죄죄한 사람이 왔다 갔어. 그 꾀죄죄한 사람이 가져갔겠지. 그렇게 판단하는 거야. 여러분, 돈 욕심이 있으니까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건 뭐예요? 돈에 애착을 갖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아파트 장사할 때 비결이 있습니다. 장사할 때 비결. 평수 작고, 서민들 사는 아파트가 장사가 잘 돼요. 그 아파트가. 전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공이라고 그래서 옛날에 보면. 그런데 평수가 넓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장사가 안 돼요. 왜? 그 사람들 그냥, 적금 놓고 하고 그냥 정말 규모 있게 살아요. 그런데 없는 사람들은 그냥, 항상 가난한 것 같으니까 그렇게 사는데, 그러면 판단을 그냥 그렇게, 좀 있는 사람들은 돈에 애착이 많으니까 부자가 되는 거예요. 돈을 막 귀하게 여기니까. 돈을 귀하게 여기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판단하지 말라 배웠습니다. 봅시다. 지난 시간에 복습한 거. 판단하지 말라. 이로써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가 판단을 받을 것이요. 네가 무슨 척도로 되든지 그것대로 너희가 다시 측정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뜻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누가복음 7장 30절. 이거 좀 애매하죠, 구절이. 좀 이거 애매한 구절이에요. 정답은 어디가 있냐면 누가복음 봅시다.
누가복음 6장 37절입니다. 6장 37절. 개역성경 같이 볼까요? 누가복음 6장 37절. 판단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이 말씀은 오늘 배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오늘 뭐예요? 너를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오늘 이 말씀하고 연관을 쳐서 보면은 말씀이 해석이 돼요.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응? 너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혹은 내가 내 형제에 이르기를 내가 내 눈에서 티를 빼내어 주리라 하였느냐, 보라 들보가 너 자신의 눈에 있지 아니하냐. 들보가 있는 사람이 티를 빼준대. 너 유선자야. 그래서 유선자입니다. 먼저 너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빼내라. 그 뒤에야 네가 밝히 보고 내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리라. 여러분, 들보는 뭔지 알죠? 막대기예요, 막대기. 티. 참 대단해. 자기 눈에 들보는 있으면서 나무 눈에 티는 보는 사람들, 저 의사들도 보면은 저 눈에 그 뭐 하나 들어가면은 막 의사들이 정밀검사도 오고 막 와서 막 그 뭡니까 현미경이니까 뭘로 살피잖아. 근데 그냥 어떻게 들보 있는 사람들 속에 막대기 있는 사람이 남의 티는 그렇게 잘 알아내는가 몰라. 무슨 얘기예요? 자기도 해보니까 자기가 더니까 봐요. 남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해봤기 때문에, 해본 난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대통령 선거입니까? 보면은 나도 그러니까 너도 그랬겠지. 그렇게 예단하고. 사람들도 그래요. 왜 함부로 예단합니까? 근데 자기 눈에 들보가 있으니까 자기가 그런 짓을 많이 했거든. 너도 당연히 그렇겠지. 물론 깨끗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털고 털면, 먼지 털고 털면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누가 깨끗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런데 아까 그런 것이 판단, 그런 판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자신을 살피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판단, 저 사람 안타깝다. 예수 안 믿었더니 지옥 가겠다. 또 뭐예요? 저 사람이 거듭났는데 왜 저렇게 육신적인 행동을 할까?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할 텐데 지적하는 것보다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 목사 그렇습니다. 목사. 제가 이제 킹제임스 진영의 교회를 전주도 지금 킹제임스 성경을 본 데가 3군데가 있어요. 또 한 군데가 저기 뭐 성서침례교회라고 한 군데가 있는데 제가 거기는 목회자는 데가 안 가봤어요. 거기도 킹제임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킹제임스 진영에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 교회에서 7일을 한다는 거예요. 7일. 제명을 했다는 거예요. 제명을. 제가 지금 3번 들었어요. 3번 그 얘기를. 기도해 주세요. 어떤 형제자매가 교회에서 말씀에 벗어난 일을 하면 기도해 주세요. 권면하고. 뭐 제명을 하고 7일을 해? 나는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그 형제나 자매보다 내가 깨끗이 보다니까.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배우고자 할 때 우리 눈에 들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들보 있는 눈으로 남의 눈에 티를 지져가는 그런 삶 살지 않도록 우리를 먼저 성찰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까 판단하지 말라는 데 그건 뭐예요? 외모로 또 네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판단을 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판단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는 판단을 받아야 해요. 우리의 한 일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주님께서 저울로 다루셔서요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응? 건축이나 지푸라기나 나무로 지은 것들. 물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석, 그 아마겟돈 천년왕국 이후에 거기는 100% 부끄러움이에요. 100% 지옥이니까 하나님의 심판석에 쓴 줄 알았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상급을 주지만 제가 잘못 행한 일이 잘 행한 일보다 더 많아요. 평생을 살면서. 아까 말한 대로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교회 안에서 치리를 하고 제명을 하고 말씀을 조금 전라도 몰라 풍신나게 알아가지고 영적인 판단을 한다면요. 영적인 판단은 뭐예요? 위에서 기도해 놓은 거예요. 내가 염려하고 또 내가 잘못 가르쳤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 사람이 이혼했다고 치리해? 목회자한테 대들었다고 치리해? 목회자가 뭐 절대권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옛날 제사장이야? 그런데 이제 판단 뭐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제발 남 얘기하면 안 돼요. 그게 이제 판단으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에도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법정에서도 증인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뭐예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잘 권면한다고. 설령 공동체를 깨고 본이 되지 않은 삶을 살았을 때 목회자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두세 사람의 증인, 그 사람이 모함을 할 수도 있어. 그 두세 사람이 그런다 했을 때 권면하고 같이 기도하고 인내하고 그런 게 있어야 하는 거지.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특별히 공동체를 막 깬다면 교회 안에 와서 막 다단계를 해가지고 교회를 막 흥청뭉청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이단교리 신천지 교리를 가지고 와서 신천지도 한두 번 오면 잘 권면하는데 권면이 안 되잖아. 그런데 막 그들이 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려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어떤 그 행위적인 것 가지고는 우리가 남을 지적하면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무슨 판단으로 너희가 판단하든 너희가 판단을 받을 것이요 또 너희가 무슨 척도로 재든 그것으로 너희가 다시 측정될 것입니다. 인과응보라고 하죠.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도 지금 한쪽에서 조마조마하는 게 뭐예요? 자기들이 했으니까 한쪽에다가. 그러니까 반복이다고 정치가. 내가 정권 잡으면 막 상대방 때려잡고 또 마찬가지로 또 때려잡고 침소봉대해가지고 막 이만한 일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왜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해요. 원래 정치 논리는 그래요. 여러분 국회의원 하다가 국회의원 자리를 놓으면은 견디지를 못하는가 봐. 왜냐면 막 옆에서 막 의원님, 영감님 하면서 막 어디 막 비행기도 탈 때도 그러고 철도도 살 때도 막 프리패스하고 이러고 그러고 대접받다가 의원 배지 떨어가면은 이거 뭐 그냥 취급을 못 받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또 아니면 뭐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생리상으로 제가 꿈이 뭐였냐면 신문기자였어요. 제가 꿈이 신문기자. 또 한때는 저도 정치 꿈은 있었어요. 지금 와서 얼마나 지금 감사해요. 언론이 언론같이 보입니까? 언론이 언론이에요? 마찬가지로 정치한 것이 정치 그 구더기에. 그런데 거기에 가면 그렇게 서로 물고 뜯고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는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똑같이 판단을 받아요. 회개복을 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서야 해요. 우리가 남을 냉정하게 했으면 우리가 정말 긍휼이 없는 잣대로 그 사람을 판단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판단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허물은 감춰주시고 좋은 것만
우리를 부각시켜 줄 겁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도 그런 식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야 해요. 그랬을 때, 영적인 판단을 했을 때, 안타까우면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기도해 주라는 말이에요. 응? 막 까발려가지고 하지 말고. 또, 그게 옳지 않아요. 왜 판사하다가 절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판사하다가 절에 들어간 사람. 또 이렇게, 제가 우리 사둔이 법원장을 출신이 하나 있어요. 우리 사둔이 법원장이 하나 출신인데, 그분은 교회 장로님이에요. 평생을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면서, 판사인데 평생을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면서 판사를 했는데도 그분이 판사직을 그만뒀을 때 꺼림칙한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 판단이 옳았을까? 그게 정말? 그러면 참 그 사람은 무고죠. 아무 억울하게 옥살이 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입을 뻥끗해서 낱말 한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해요. 그랬을 때 알 수 없잖아요. 얼마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력이 있습니다. 저 몽골 같으면은 뭐 시력이 막 2.0, 3.0은 돼요. 그쪽 사람들은. 그래서 막 2km, 3km 멀리도 바라본대요. 여러분, 한 200m 보입니까? 앞에? 근데 더더구나 안에 들보가 있어. 딱 들보가 뭐가 가리개가 있어. 어떻게 볼 수 있어? 근데 남의 티눈을 봐. 의사들도 아까 말한 대로 의사도 그 티눈을 하나 찾아내려면은 힘들어. 그래서 막 검사를 하고 뭐하고 그러잖아. 왜? 자기가 해본 난 것이거든. 그래서 뭐예요? 정치권에. 뭐 내가 해먹었으니까 상대방도 해먹었겠지. 그런데 아까 그런 눈을 발달시키지 마시고 남의 눈에 티를 찾아내는 그런 걸 마시고 그런 눈 가지면 말씀을 찾으세요. 말씀은 보면 그냥 깜깜해. 말씀은 무슨 말인가를 몰라. 제가 목사님들한테 그럽니다. 감히. 목사님, 주기도문 날마다 하죠. 1년에만 하면 1000번도 넘게 할 거예요, 주기도문. 그 뭔 뜻입니까? 한번 해석해 보세요. 우리는 알죠, 주기도문이. 그때, 마지막 대환란 때,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This manner. 하늘의 뜻이 이룬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지금 우리가 여러분 이웃 다 용서했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게 율법이에요. 그럼 누가 해야 하는 기도인지 알죠? 물론 여러분 주기도문 내가 한다고 그래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정확하게 알고 하란 말이에요. 너희는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대환란 때 먹을 것을 달라고 그러고 여러분 지금 먹을 것 걱정합니까?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끝에 나오잖아요.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들은 심지도 아니하도 먹을 거 왜 걱정하냐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날에는 대환란 때는 육륜을 받지 않고 저 그리스도는 절하지 않고 먹을 것이 없다는 거. 응? 말씀을 좀 알으라는 말이에요. 말씀. 그 눈으로 남을 판단하지 말고 말씀이 그런가 그러지 아니한가. 응? 그랬을 때 청화를 해야 해요. 눈을 청화해야 하는데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 좋아요. 눈물. 건강상에도 눈소독 일부러 하잖아요. 눈물같이 좋은 게 없대요. 그런데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이야겠어요? 주님 앞에 회개하는 눈물. 또 안타까이 여기는 눈물. 이 시대에 지금 복음이 가로막혀 있어요. 가로막혀 있어요. 뭐 때문에? 정치 논리 때문에 복음이 가로막혀 있어요. 이런 걸 보고 저는 그냥 대통령 선거가 내일 끝나면 이제 그냥 해방되는 기분이야. 제발 교회에서 정치 얘기 좀 하지 말고
복음 가로막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안타까워요. 좀 어떨 때는 눈물이 나와요. 그런 것에 매몰돼가지고 우리 킹제임스 진영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도 지금 제 강론 듣다가 몇 명이 떠났어요. 내가 이런 거 정치 논리에 매이지 말아라. 그랬더니 목사님은 뭐 북한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랍니까? 아이고. 에레미야 같은 경우가 이제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죠. 눈물의 선지자. 백성을 위해서 많이 울었어요.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서. 그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데도 하나님의 뜻에 반한 것을. 여러분 지금 보세요. 한국교회가 명색이 아시아에서는 비율로 봐서 기독교가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이에요. 대한민국. 그런데 행태를 보세요. 이게 지금 크리스찬들이 많은 나라인가. 아까 말했어요. 내 눈 속에 들보가 있으면 나무 눈에 있는 티가 보이는 거예요. 참 의사들은, 전문의들은 렌즈를 낀다든가 눈을 뒤집어 가지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나무 눈에 티는 잘 보는가 몰라. 그런데 그게 뭐예요? 들보가 있는 사람들 특징이에요. 탐욕에 찌들은 사람들. 자기가 했던 난가지기거든. 자기가 다 해봤거든.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보면 뭐예요?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바라봐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찬을 볼 때도 육신의 눈으로 봐요. 세상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제가 예수 믿는다는데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그랬을 때, 나무 돈 안 떼먹고, 남한테 말 함부로 안 하고, 또, 뭐예요? 막말 안 하고, 이런 것들을 원해요. 그들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저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어떻다더라 봤을 때, 세상적인 눈으로 볼 것 같으면 성철이라는 자라가 있어요. 성철 스님. 아니면 뭐예요? 수가 있잖아. 아니면 또 그렇게 사는 사람 많이, 우리 친구들도 있어요. 도로 법 없이도 살 사람. 그러나 저는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보는 각도가 틀려요. 그런데 전부 사람들은 육신적인 시각에서 보는 거야. 그러니까 행위를 보게 되고. 그게 이제 뭐예요? 티 찾아내려고. 허물 찾아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우리, 아까 이 구절은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항상, 사무엘하 한번 봅시다. 성경을 좀 인용합시다. 사무엘하 12장. 전혀 어려운 내용 아니죠? 12장 5절. 다윗의 분노가 그 사람을 향해 크게 타오르며 그가 나단에게 이르되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을지니라. 무슨 얘기였어요? 위에 어떤 나그네가 부자 왔는데 아까 그가 자기 양떼와 소떼를 아껴 자기에게 오는 여행자를 위해 거기서 잡아 치리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어린 양을 빼앗아. 그러니까 몇 개예요? 99개 가진 사람이 1개를 뺏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윗이 분노를 하는 거야. 그 산 사람을 죽여야 한대.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않도록 이 일을 행하면서 그 어린 양을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이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다윗이 자기 건 보지 못하고 나단 선지자가 말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알아들게 애둘러서 얘기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참 지가 100가지 가진 놈, 100개 가진 놈이 1개 있는 걸 뺐더라.
그런 쓰레 죽을 놈 하잖아, 다윗이.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다윗은 뭐예요? 그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간음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이 뭐예요? 알아듣고 하나님께 철저한 회개를 했잖아요. 철저한 회개. 그때 죄로 봐서는 뭐예요? 그건 다 사형이에요, 사형. 물론 왕이니까 이제 자기 마음대로 했겠지만, 그랬을 때, 나는 왕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회개를 했잖아.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의로 여겼단 말이에요, 의로. 지금 뭐예요? 자기들의 있는, 자기 속에 있는 들본을 못 본단 말이에요. 자기 죄가 얼마나 큰가.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는 정죄를 못 하는 것이,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의 절반만 저 사람이 알았어도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하나님께 쓰임받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랬을 거예요. 제가 그 사람들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더 악해요. 설령 같다 할지라도 내가 더 악한 게 뭐냐면 나는 말씀을 더 알잖아. 그런데 뭐예요? 아까 그것이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게 나요 하는 거예요. 참 언젠가는 해결이 돼야겠죠. 한국 교육도 아마 그쪽 방향으로 갈 거예요. 이 절대평가, 그래서 상대평가. 절대평가는 괜찮아요. 근데 상대평가, 등수 매기는 거, 남하고 비교해 놓은 거.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공부 잘해가지고 서울대 가고, 공부 잘해서 육사 가고, 경찰대 가고, 그 최고 학부들이에요. 다 나라를 말아먹는데 그 사람들이 말아먹잖아요. 왜냐면 아까 그 인색의 정욕, 안목의 정욕, 위생의 자랑, 세상에서 출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남을 갖다가 그냥 곤경에 빠뜨리고 저 사람 명예를 실추하고 이런 것들. 우리가 그랬습니다. 뭐 의견을 물어봐요. 겸손한 거예요. 당신이 보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떻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떻습니다. 어떤 같은 사건을 놓고 사람마다 평가가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평가를. 여러분 지금도 12월 3일 날 계엄, 그것에 대해서 한 20% 안짝은 지금도 정당하다고 하잖아. 할만했다고. 나머지는 이제 7, 80%는 아니면 다 틀린단 말이에요. 같은 사건을 보고도. 그러니까 이제 내일 투표하고 나서 보세요, 결과를. 같은 사건인데도. 시각이 달라요, 시각이. 물론 비유가 적당치는 않겠지만, 우리가 뭔 일을 봤다 하나님의 잣대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잣대. 저는 하나님의 잣대로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특히 잠언서에 많이 나와 있어요, 잠언서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 잠언서가 31장까지 있는데, 잠언서가 31장이면 31번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한 구절, 두 구절, 서너 구절이 묶여서 그 말씀들을 가지고 1시간씩 강의할 내용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그래서 뭐예요? 솔로몬은 세상지혜는 다 타고났어요, 세상지. 세상 사람들에 봤을 때는 지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또 그게 틀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영적인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판단을 말씀으로. 그러면 정현수 목사, 네가 말하는 것이 뭐 하나님의 시각으로 판단하냐? 그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저는 할 때 말씀을 가지고 합니다. 말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말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의로운 판단인 거예요. 의로운 판단.
주의 말씀은 다 의로운 판단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백가쟁명식으로 다 의견이 나눌 수가 있어요. 저게 옳아, 저게 옳아, 저게 옳아. 근데 하나님은,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은 옳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보면은, 제가 몇 번 얘기죠. 성서 비평학이라는 게 있어. 웃겨 죽겠어. 세상 사람들은 뭐 패널들이 나와서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가지 일을 평론을 하잖아요. 어떤 사건을 가지고 평론을, 그럴 수 있어요. 세상 일은. 그러나 어떻게? 그건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평가는 100% 옳은 거야. 하나님이 이렇다면 사람들은 야, 이건 이래, 이건 저래 하다가도 하나님이 야, 이거야 하면은 그 앞에 부복을 해야 해요. 엎드려야 해요. 근데 신학에서 성서 비평학이라는 게 있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지가 비평을 한대. 이런 쓰리 죽을 놈들이. 그게 지금 신학교 학문, 있잖아. 아까 뭐예요? 어떤 생각? 아, 들보. 설령 들보가 아니라도, 들보는 나뭇가지예요, 나뭇가지. 들보가 있으면 얼마나, 자기 눈에 들보가 있으면 얼마나, 여러분, 나무 껍질이 하나 들어갔다고 봅시다. 눈이 가만히 있겠어? 근데, 그게 뭐예요, 이제? 뭐라고 돼야 하나? 그냥 무감각해진 거예요, 무감각해진 거.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저 봅니다. 참 한심해. 그러면 어떻게 봤을 때 분명히 이건 불우한 일이야. 잘못된 일이야. 근데 그걸 미화한다니까? 분명히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교회 목사들이 그 사람을 추워준다니까? 추워줘, 교회 목사들이. 킹제임스 진영 어떤 목사 있잖아? 그 윤석열 씨가 의인이야? 윤석열 씨가 의인이 돼야? 킹제임스 어떤 진영 목사가? 나는 정신 나갔다고 생각해. 지식적으로는 말씀을 알고 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빵점이야. 그 사람 영적인 자가 아니야. 말씀이 좀 너무 나갔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기 욕심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마비가 된 거야. 자기 눈에 아까 나무 조각, 들보가 들어오니까 티끌에 비우면 들보는 어마어마하잖아. 근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상대방은 10만 원 가지고 다 핥아 털어. 뭐 130번을 털었다든가? 자기들은 뭐 몇십억을 해먹어도 끄떡도 없어. 근데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거야. 또 이런 얘기 했더니 또, 응? 그런 식이라고. 아주 10만 원, 10몇만 원 먹은 거 나쁜 거야. 그거 좋은 거 아니야. 그게 티끌이야, 그게 티끌. 근데 자기는 몇십억, 몇백억을 훌떡 해먹고도 암시랑 않잖아. 그러지 말란 얘기야. 심지어 그 티는 그런 것 같고도 너는 어떠냐 이거예요. 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물론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가서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판단을 받아야 해요. 응? 아까 똑같은 거예요. 응? 또 얼마 전에 해가 했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그걸 받으려고 자기는 수조 원의 빚을 탕감받고도 돈 1,000만 원 그거 내놓으라고 안 내놓으니까 감옥에다 가둔자. 지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개독교라는 거예요. 인지부조화라고 하죠. 인지부조화. 야, 저 사람은 도대체 달나라에 가 사는 사람이야? 5절입니다. 아까 어렵지 않아요. 이거 전혀 어려운 구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렇지. 아까 판단하지 말라는 거. 7장 1절부터 판단하지 마. 그 잣대로 네가 판단하는 그 잣대 그대로 네가 주님 앞에 판단받을 거야. 그러면 그 사람보다 네가 어렵냐 이거야. 설령 어렵더라도 판단하면 안 되지만 여기 나오잖아. 너는 네 눈에 들보가 있어. 나뭇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상대방 티눈 있는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야. 그랬을 때 그 사람은 뭐예요? 위선자라고. 위선자. 너 위선자요. 개혁성의 외식하는 자 위선자요. 먼저 너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빼내라. 그 뒤에야 네가 밝히 보고 네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리라. 지금 밝히 보지 못하는 거야. 눈이 삐뚤어진 거야. 들보가 안에 있으니까 눈이 삐뚤어졌어. 밝히 보지 못하는 거야. 들보를 빼내고 나서 밝히 보고 너부터. 그렇죠, 지금? 다 지금 현재예요. 판단을 하지 말란 건 아니에요. 판단하되 영적인 판단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판단을 하란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으로. 나 지금 안타까워요. 성경 말씀 그냥 엄청 인용을 해. 그 정치 토론 어디 토론 나와서 심지어 봐서 저 사람은 교회 권사야 하는 사람을 알잖아 지금 하도. 여기 아유. 그런데 하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네 눈에 들보나 빼 그러고 있잖아. 네 눈에 들보나 빼. 왜 저 사람 티를 지적해 그런 식이잖아요. 그러려면 뭐예요? 아까 너 유선자라고 그랬어. 그랬을 때 뭐예요? 안약을 사서 보라고 돼 있어요. 안약을 사서 발라보라고. 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계시록 3장 18절. 내가 내게 권고하는 너는 내게서 불로 정죄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내 눈에 안약을 발라볼지니라. 지금 쥐가 꿰벗고 있어. 벌거벗은 임금님이야. 꿰벗고 있어. 지 눈에 지금 들보가 들어있어. 안약 사서 발라. 그러다가 크게 염증 생기면 눈 감어. 실명돼. 시편 19편 8절입니다. 주의 법규들은 정당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무슨 교훈이야. 명령, 주님의 법규. 마음을 기쁘게 하여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그래 버렸죠. 말씀은 주님의 법규 명령은 마음도 기쁘게 하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해요. 그럼 뭐예요? 마음이 기쁜 사람이 남 지적지르고 다니겠어? 마음이 기쁜 사람이? 마음이 꼬여 있으니까 날마다 남을 지적지르고 있는 거야. 자기는 벌거벗은지 모르고. 응? 자기는 지금 눈이 들보로 썩어가서 지금 실명을 유기해 와 있는데 남의 눈 있는 그 티끌 하나 빼라고. 말씀을 알게 되면, 말씀으로 조명을 받으면, 말씀으로 눈이 밝게 되면 그런 짓까지 안 해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12장 2절.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자꾸 남의 허물이나 찾으려고 또 아니면 또 세상 거 끼우끼고 되지 마세요. 제가 이번 일요일 날 했죠. 주의 길에 관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바라봐요.
예수님. 우리의 눈은 뭐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응? 응? 그 다음에 이사야서 28장 6절입니다. 6절. 재판하려 앉는 자에게는 판단하는 영이 되시며 싸움을 돌이켜 성문에 이르게 하는 자들은 힘이 되시리로다. 이게 뭐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 판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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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힘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 받지도 않은 자들이, 성령 충만 받지도 않은 자들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잣대로 판단을 해요. 내버려 두세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일을 판단한다고 돼 있죠. 우리가요, 새로운 몸을 입고 왔을 때는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도 우리가 판단합니다. 천사도. 또 이 사람들의, 민족들의 지도자 유대인들이 있죠. 유대인들을 우리가 판단해요. 1인지야 만인지상. 우리 위에는 주님밖에 없어요. 세 분. 우리보다 천사가 레벨이 높았는데 우리가 천사보다 레벨이 높아져요. 역전이 되는 거예요. 위치가. 그랬는데 우리가 천사도 판단하고 또 민족 중에 머리가 되는 이스라엘도 판단하고 민족들도 판단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들이니까. 또 그럴 힘이 있으니까.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입니다. 이거 제가 많이 했어요.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거든. 너희가 지극히 작은 문제들을 판단하는 것을 감당치 못하느냐? 무슨 얘기예요? 나 웃겨 죽겠어. 교회 문제 있어요? 다 가지고 오세요, 저한테. 교회 문제 가지고 있으면 제가 판단해 드릴게요. 영적인 말씀으로. 그런데 큰 교회들이,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 뭐 10,000명, 20,000명 교회 막 분쟁이 일어나. 그걸 저 판사한테 갖고 가더만. 요새 그 판사가 뭐예요? 룸사롱에 가서 판사가 접대를 받았네, 안 받았네, 그러더만 판사가. 판사가 별거예요? 판사가 별거냐고. 응? 그 사람 판사예요. 우리 막내 동생이 박사입니다. 저는 목사예요, 목사. 목사는 뭔지 알아요? 감히 영적인 일을 논하는 자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성도, 거룩한 우리예요. 세상적인 걸 하나를 판단을 못해서 우리가 세상에 가서 판단을 받으러 가? 덜 떨어진 목사들아? 예, 전주도 그런 교회 있어. 교회를 가지고 가서 법 앞에 가서, 검사, 판사 앞에 가서 판단을 받아. 응? 이 지극히 작은 문제들을 판단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지극히 작은 문제지. 교회 안에서 재정을 가지고 다툰다든가, 헤게모니를 다툰다든가, 이게 작은 문제지. 제 앞에 오세요. 제가 말씀으로 다 판단해 줄게. 근데 10만 명, 몇만 명 교회 목사들이 이거 하나 판단할 줄 몰라서 법 앞에 갖고 가서 교회 문제를 논해? 너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 세상의 삶에 속한 이들을 얼마나 너희가 더 많이 판단하겠느냐. 뭐예요? 영적으로. 영적인 말씀을 가졌을 때 모든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 우리가 장차 천사들도 판단할 건데, 이 세상에 속한 일, 이거, 이까짓 거 판단 못해? 그런즉 너희가 만일 이 세상 삶에 속한 일을 판단하려거든 교회 안에서 가장 작게 여기는 자들을 세워 판단하게 하라. 보세요. 이 세상의 삶에 속한 것은 교회 안에서 가장 작게 여기는 자들. 무슨 얘기예요? 목사 아니더라도 교회에서 거듭난 자면
저 19살, 20살짜리도 거듭난 자면은 다 판단할 수 있는 일이야. 영적인 자라면. 교회 안에서 작은 자. 여러분, 판단하지 마세요. 그러나 판단하세요. 남의 외모를 판단하지 마세요. 선입견 가지고. 아까 제가 그게 딱 얘가 맞네. 어디서 돈이 없어졌어. 어? 뭐, 우리나라는 그래도 휴대폰을 잃어버려도 어디 놓고 가도 안 가져가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저 외국에 가면은 휴대폰을 안 가져가는 정도가 아니라 훔쳐가 버려요. 그런 정도. 우리나라는 참 치안이 잘 된 나라예요. 그런데 잊어버리면, 아, 오늘 누가 왔다 갔지? 의사가 왔다 갔고, 그럴 일 없고, 목사가 왔다 갔으니까 그럴 일 없을 것이고, 응? 대학교 교수가 왔다 갔으니까 그럴 일 없는 것인데, 뭐, 죄송합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아까 짜장 배달이 왔다 갔는데 그 사람이 가져갔을까? 그 꼬마가?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돈은요, 부자가 더 돈에 대한 애착이 있는 거예요. 판단. 그런데 영적인 판단은 할 수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타까워요. 또 어떤 귀로 얘기를 들어요. 판단이 쓰죠. 그러나 너 이리 와봐. 너 인마 네가 옳고 네가 틀렸고 그런 거 하기 전에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기도하고 권면하고 타일르고 또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그래? 그러지 말고 그 일이 안 봤잖아. 여러분 안 봤잖아. 봤어 여러분? 그냥 선입견으로 아 그랬을 거야. 뭐 얘기요? 자기 눈에 들보. 내가 공직에 있으면서 어떤 자치단체 장으로 있으면서 실컷 해먹었으니까 나는 보통 그 자리에 가면 왜 공천을 받는데 몇십억을 주고 공천을 받았겠어요? 고작 임기 국회의원 임기 4년, 지방자치자 임기 군수 4년 하는데 저 영남지방에 보니까 몇십억을 공천헌금을 했더만 왜 그걸 했겠어요? 그걸 빼먹으니까 4년 동안에 빼먹고도 남으니까 헌금을 했을까요? 그 사람들 생각에서는 다 저 사람들도 나같이 해먹었을 거야 하는 거야. 그게 뭐예요? 들보 안에 들보 있는 자가 티를 그리고 어쩌다가 하나 발견되면은 너 잘 걸렸어. 탈탈 털어서 오늘 여러분 항상 역지사지. 상대방 입장에 대해서 어떤 일을 판단하기 전에 오죽해서 그랬을까 또 오죽해서 그랬을까. 세상에 교회에서 킹제임스 진영에서 이혼했다고 그 사람을 치리를 해버렸다. 교회 나오지 말라고. 그 사람이 왜 이혼을 했을까? 이혼한 사람 쫓아내라고 돼 있어 교회에? 요새는 또 무슨 킹제임스 성경도 뭐 말씀 보존학회 그 성경 아니면은 뭐 그 다 이단이야? 킹제임스 성경이 4권 5권 번역되어 있는데 말씀 보존학회가 아니면 다 이단이야? 그리고 개혁교회는 다 이단이야? 개혁교회 목사는 다 마귀야? 그런 아이고 가당치 않은 걸로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 우리 사람의 생각이 아닌 그러나 판단할 줄 알아야 해요. 그러나 판단의 기준은 항상 말씀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 맺습니다.